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인데 이 찬양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목이 좀 중요한데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살게 되었나요? 어, 우리가 살아야 되죠. 당연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63편도 다윗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 막 추격해오는 그때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안 도망가면 죽으니까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면서 쓰게 된 이 시편인데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한 번 더 신앙의 그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게 자기가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근본적인 것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가 매월 마지막 며칠 동안에 또 시편을 보게 되는데 이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회복되는 것이 삶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는 되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잘 드려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성도님들이 기쁘게 되는 게 진짠가요?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가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건 좋지만 심지어는 교회가 뭐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것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본질이 거꾸로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시편을 한 며칠 동안 거의 뭐 십며칠 동안 보게 되시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나의 자세는요. 전심의 자세입니다. 이게 뭘까요? 전심이라는 건 시인은 나의 엑기스라고 표현하죠. 인삼에 그 가장 막 이렇게 우리가 약을 다릴 때 짜가지고 다리고 또 짜서 그 정말 가장 핵심 부분 엑기스 그 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먹게 될 때 건강을 회복하듯이 시편은 어,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그래서 뭐 머리로만 봐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전인적으로 지정의로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는 연애한다. 연애하면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콩깍지가 씌이면은 다른 게 안 보이죠. 그 상대방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전부만 보이잖아요. 시편은 하나님과 연애한다. 이런 마음.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신앙의 권태기를 가질 때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연애한다. 이게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63편은 가장 간절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이제 죽임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간절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죠?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거.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으니까 살려달라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이잖아요. 압살롬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압살롬으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뭐 체면이 다 구겨지고 심지어는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실존의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념에, 그리고 죄악의 이념에. 죄악은 너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 선악과 먹어야지 살지 않느냐? 그런데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마귀로부터 속아 넘어가고, 이 세상의 이념으로부터 속아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광대하고 많고 영원한데,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먼저 묵상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권능, 이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를 가진, 크리에이티브 파워를 가진 분, 그 권능, 그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세상의 그 어떤 무게로도 감당 못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하는 것은 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목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윗은 먼저 찾게 된다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인자라는 것은 가장 귀한 말, 그레이스란 말이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말, 은혜보다 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인자,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지금도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억할 때 저절로 내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실 때 우리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막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할 때 내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보시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이제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맛있는 부분이 이런 골수랍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선지 해장국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내장탕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제일 맛있는 것, 그런 것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막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같은 기분 좋은 기쁨, 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 저는 뭐 한국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것이
그 한국식 일식집 있잖아요. 뭐 해물 뭐 이렇게 반찬 많이 주는데 그 마음은 막 육신이 저는 바닷가에 자랐으니까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 몸이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억할 때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 영원히 만족하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A번부터 D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답은 그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러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푸르리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즉 결국은 이 자기를 대적하는, 근데 자기를 대적하는 게 그냥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대적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무찌르는 분. 겨우 이 마지막에 와서 다윗은 자기의 실존에 대한 고백을 하죠. 다윗의 신앙의 그 참 귀한 부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자는 이제 무찌름을 받게 되는, 이제 승냥의 먹이가 되는, 자기도 살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저는 정말 회개의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가 이용했군요. 하나님을 너무 그냥 부려먹었군요. 내 살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서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잠을 자고 싶은데 걱정이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막 그 불면증이 있거나 이러면은요. 막 자고 싶은데 새벽에. 또 이 새벽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밤새 파수꾼이 이제 교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트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나와 교대하는. 그러니까 파수꾼의 가장 간절한 뭐죠?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동이 트는. 우리의 삶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앙모한다 그랬는데 앙모한다는 말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막 달려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간절하다 그랬고 정말로 전력을 다했다 그랬고 송축이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죠. 묵상이 뭐죠? 하가라는 말은 이 광야에서 막 그 들짐승들이 먹잇감 하나 발견했을 때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다가오고 막 달려와서 막 잡으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가까이 하는, 여기 8절에 보면 가까이 한다 그랬죠. 정말 내 옆에.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아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예를 들면서 그 음식 먹으니까 너무 즐겁다. 내 영혼이 만족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합니다. 제가 좀 표현은 처음에
데이트라고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경망스럽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실은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도 시간이 금방 가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신부로서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 한번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데이트하시면서 연애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그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간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간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심지어는 순교의 상황이 돼도 기쁨으로 삽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괴롭게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게 진짜 영이 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순교의 순간으로 끝내겠어요? 순교를 통하여 영생의 기쁨의 천국 잔치에 정말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앉히시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기쁨. 그런데 순교의 그 순간도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죽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건다면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오늘 하루 종일 예배의 삶, 주의 인자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은밀한 주님과 데이트하시는 귀한 복된 오늘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그 사랑을 그 참된 생명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나눠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오창권 선교사님 위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유나 자매님이죠. 오해나 영어로는 해나고 유나 자매님이 이제 오늘 이제 대학생 시작하기 위하여 시카고 위튼 대학으로 이 가족이 갑니다.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오시는데 토요일까지 있다가 오시는데 이 귀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귀한 선교사님의 그 사역으로 계속 나가도록 안식년 동안 충전되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나와 성현 형제 두 자녀가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자라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 8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귀한 데이트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평생을 넘어 영생토록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청년들이 또 미래 이룩할 가정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의 평생과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